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반기를 마감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상반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드리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절기를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민할 때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감사를 고백할 때 동행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행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동행. 저는 동행하면 길이 생각납니다. 길. 뭔가 동행하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길.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권사님이 책 한 권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 책은 여행하면서 느꼈던 그런 글들을 기록하여서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제 마음이 마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시로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까미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에요. 까미노의 가르침. 까미노는 스페인어로 길, 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길의 가르침이에요. 길의 가르침. 저자를 소개해 보면 일과 현실에 살았던 20대의 마지막 언저리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봤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 20대가, 그 찬란했던 20대가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던, 낡아서 꾸깃꾸깃 잊어버렸던 자기가 적어놓았던 버킷리스트를 찾아요.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들을 적어놨대요. 그 목록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털고 산티아고와 순례길에 떠나게 됩니다. 산티아고와 순례길은 프랑스 남쪽 생장피드로를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으로 넘어가는 그 스페인 북쪽 산티아고에 이르는 그런 길을 말해요. 거리로 말하면 한 800km쯤 된대요. 산티아고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 야고보가 선교하기 위해 걸었던 길이래요. 그래서 그 뜻은 성 야고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순례의 길을 지금도 묵상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800km를 가려면 하루에 27km씩 꼬박 한 달을 가야 그 길을 갈 수 있대요. 언론인이었던 서명숙 씨가 2006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다음에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대요. 제주도 올레길을 통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걷기 열풍이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산 둘레길, 한양도성길, 지리산 둘레길, 금강 소나무길,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계림동의 푸른 길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졌대요. 그 길이.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길을 걷는다는 것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걷는다는 것.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참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혼자 길을 걸어요. 혼자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게 돼요. 자기에게 안부를 묻게 되고 힘내라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걷는 그 길에 어느새 자기와 친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보듬게 되고 내 안에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둘이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걸으면 걸어온 시간만큼, 걸어온 만큼 서로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오래 걸어보면 서로의 성격도 보이게 되고 배려심도 보게 되고 이기심도 만나게 되고 길을 걷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거리를 두고 걷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 어깨동무하면서 걷게 되고 언덕에서 손을 잡아 끌어주기도 하고 서로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참 성숙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길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저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걷던 그 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마지막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동행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에녹이 생각이 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함께 걸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을 소개할 때 이렇게 짧은 한마디로 끝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담의 7대 손이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류 최초의 사람.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그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유일한 단서를, 그 유일한 이유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대요. 저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망의 저주까지 피하게 만든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신앙생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동행의 깊이를 만나야 할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녹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당시가 어땠는지 잘 안 보여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읽다 보면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참 적합했을 것이다. 참 최적의 상태였을 것이다. 동행할 만하니까 동행했겠지. 이렇게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의 그 상황, 에녹의 그 시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에녹이 그렇게 시대를 향해서 예언했던 본문이 나와요. 그 본문을 보면 에녹의 상황을 쉽게 엿볼 수가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짓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에녹이 시대를 보고 예언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수만이나 되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희들의 그 불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고 단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는 어때요? 심각해요. 경건하지가 않아요. 순전히 죄이고 순전히 경건치 않은 일들을 행하고 경건치 않은 죄들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순전히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죄를 지어도 에녹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즐거워할 때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즐거워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불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도 에녹은 그 속에서 타협하며 빠져들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상황을 놓고, 내 형편을 놓고, 내 처지를 놓고 하나님을 동행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요.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 잘 가지 못해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만 믿어서는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 말에 수긍이 돼요. 그런데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안 하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새벽에 눈이 자동으로 떠져가지고 새벽기도 나갈 때가 있었습니까? 드물어요. 주일에 아무 일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교회 가기 딱 좋은 상황이 된 적은 없어요.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미리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막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동행하려고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내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상황과 어떤 형편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그런 것들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환경을 따지지 않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보십시오. 날씨 따지지 않고 등산합니다. 눈이 오면 눈 오는 대천복이 궁금해서 설악산에 올라간대요. 비가 오면 비에 젖은 그 단풍잎, 그 비에 젖은 단풍잎이 궁금해서 내장산에 오른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길을 걷는 사람은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요. 눈이 오면 눈을 맞고 걸어요. 서리가 내리면 서리를 툭툭툭 털면서 그 길을 가요. 왜요? 마음이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어떻다 해서 그 길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걸어가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멈추고, 비가 온다고 멈추고, 눈이 온다고 멈추고, 그러면 언제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갑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주를 따르고, 눈이 오면 눈을 머리에 쥐고 주님을 따르고, 상황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행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산티아고와 순례길을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어떤 인터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엄마와 딸이 한 달 동안 산티아고와 순례길을 다녀왔대요. 한 달 동안 뭐 했냐면 딸과 엄마가 싸우다가 왔대요. 싸우다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봤어요. 동행이라고 모두가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어떤 동행은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불편한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손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참 좋아요. 우리가 내 생각에 이런 때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나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도 과연 좋아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과연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과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기쁘실까? 아니면 화가 나실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걷는 게 기쁘지만 걸을만 한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걷는 게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화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와 같이 걸어온 30년 동행길 참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실까 봐 부끄러워요. 미안해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너는 언제나 나를 그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길동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요. 너랑 걸 생각하니까 부담된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려워요. 하나님에게 에녹은 어떤 동행자였을까요? 하나님이 에녹을 천국까지 데리고 싶을 만큼 에녹과 함께하고 싶었대요. 에녹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나와요.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대요.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랑 같이 걸으니까 너무 좋다 하였다는 거예요. 에드리언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소개하신 분이셔요. 그 책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짧게 나와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걷고 걷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에녹아,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했대요. 그냥 우리 집에 가자. 왜요? 떨어지기가 싫은 거야. 에녹하고 떨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동행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동행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누구를 향해 한 말이냐면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믿었던 2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항상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에녹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가 계시다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신대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은 계시다는 그 마음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한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도 기쁘고 에녹도 기뻐요. 왜요? 2가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 끝에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 봐라, 이거 상 때문에 나랑 걷는 거야? 상 때문에 나 쫓아다니는 거야? 야, 부담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잘했어. 그래,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기뻐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에녹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디로 누구와 가는 거가 신앙생활이에요. 어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누구와? 주님과 함께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이 길,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의 길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상황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셔요. 그리고 내 신앙의 삶의 그 여정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니 내 삶의 모습이 점검이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는가? 또 내 인생 내가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때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마지막 나에게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 생명을 바라보며 쫓아가고 있는가? 힘들지만 이 거룩한 이 길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내 신앙의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에녹아, 잘했어, 잘하고 있어, 또 가자, 니네 집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너랑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 가자 하면서 주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과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그 믿음 두 가지를 가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